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율법에 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죄를 허용하고 살아도 된다. 예. 또 어느 정도 세상과 좀 짝하고 타협하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원래 이제 새신자들보다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또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을수록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 운동, 파리쉬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말에서 시작했어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신구약 중간기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였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그치고 400년간 선지자가 오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때 성경을 이제 편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구약 성경은 옛날부터 구약 성경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말라기 선자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400년간 이 성경을 이제 편찬을 한 거예요.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이제 중요해졌냐 하면 그들이 성경을 편찬하면서 자신들의 그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를 가졌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는 무너졌고 그 성전도 같이 허물어졌으며 그 백성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아픔의 역사들, 그 눈물의 역사들을 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율법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 그 나라가 허물어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율법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도 이제 거룩하게 살아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게 이제 바리새 운동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나쁜 의미로 사용돼요. 아무개 목사님 바리새인이다 이러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어떤 바리새인의 기도가 성경에 예수님이 언급하시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풀뿌리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그리고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 운동을 하고 있었던 이 바울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았어요. 아주 그 어릴 때부터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바리새 운동의 문제는 뭐냐 하면 겉모습은 변하는데 그 마음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이제 선교의 일로 베트남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베트남을 좀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푸티엔발이라고 하는 그 베트남 사람이 저희들을 이제 안내를 해줬었어요. 거기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 대학에 그 베트남에서 이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제 김일성 대학에서 이제 또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직업 훈련, 베트남 사람 직업 훈련을 이렇게 도왔고, 그때는 베트남 경제연구소, 뭐 그 국가연구소, 뭐 그런 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한 주일을 저희를 안내를 해줬어요. 근데 물어봐요, 목사님. 목사님들이 누가 이렇게 오면 또 뭐 장로님들도 오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오면 이제 안내를 많이 해줬대요. 근데 대부분 술 마시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목사님들은 왜 술을 드시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물어보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냐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긴 믿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며칠 동안 다니면서 내내 전도를 하고 거듭나도록 이제 계속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믿긴 믿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고 성령 충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권면을 하고 다녔더니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당황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의 율법은요,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보다 더 강화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미움은 살인죄에 해당한다.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하셔요. 그러면서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만약에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다리가 너를 범죄케 하거든 다리를 찍어버려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찍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두 눈 갖고 두 팔 갖고 두 다리 갖고 교회 오실 분이 없어요. 목사 저도 이제 바쁠 것 같아요. 맨날 어디 눈 빼러 다니고 팔자로 다니냐고 바쁠 것 같은데, 여기 주님이 언급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픔을 통해서만 정결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습관적인 죄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은 아픔을 통해서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아픔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죄에 관한 문제에서는 결코 용납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히브리서에 바울이 언급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주께서 승리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 또는 탐욕 그리고 이 명예욕이라 그래요. 세 가지예요. 모든 죄의 역사는 이 세 가지로 딱 구분이 돼요. 정욕, 탐욕, 명예욕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것들과 싸워서 정결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언급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 거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우리의 심령까지도 온전히 정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 생각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머리까지 거룩해지면 진짜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전에도 그 간증을 하는데, 청년 때 우리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앉아가지고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환상이 보여요. 앞에 있는 청년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을 어떤 악한 영 둘이서 이렇게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 게 갑자기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머릿속에 뭐를 집어넣고 있어요. 뭐를 집어넣느냐고 보니까 이 어떤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냉장고 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물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청년이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 그런 잡념에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고 있겠구나. 제가 보니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잡념이 들고 성경 읽을 때 잡념이 오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입니다. 머리에까지, 우리 머리에게까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떠오르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새롭게 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까지 거룩함으로 뒤바꿔 주시는 분, 정결함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오늘 주님 내 평생 거룩함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네, 쓴 나무를 유월절 양을 먹되 쓴 나무를 먹어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으라는 것이 회개는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정결함을 얻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